사탄이 다윗을 충동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특히 정치와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저의 마음, 감정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고 또 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그만 보아야 하는데 자꾸 보면서 마음이 날마다 상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향해 이렇게 날마다 분노하고 있던 중 김민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제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저한테 고마운 분이신데 지난 10월에는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했던 적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그 설교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짓는 사건이 최소 2가지 이상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사건입니다. 역대상 21장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행했다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크게 혼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당시 그의 나이가 한 6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윗은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고 있던 중 갑자기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 2절, 지금 21장을 펴고 계시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아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아멘. 성경, 구약 성경에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이 나올 때가 많은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식으로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 전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다윗이 내린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사탄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어서 다윗이 요압과 지도자들에게 인구조사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직접 명령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가, 그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어떠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것인지는 성경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다윗이 이 이유로 인해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압 장군이 다윗이 인구조사하려는 것을 말리려 했던 것을 보면 인구조사의 목적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3절에 보면은요, 요압 장군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인구조사 명령을 어떻게 해서 왜 내리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합니다. 요압이 인구조사하는 것을 범죄하는 일로 생각했던 것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는 동기에 분명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4절 처음 부분에 보시면 그러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전역을 두루다니며 무려 9개월 20일 동안, 거의 10개월 동안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보고한 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다윗이 어떤 동기로 인구 조사를 시키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인구조사 내용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파악되었습니다. 요압은 당연히 다윗 왕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구조사를 했겠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윗 왕이 바라는 인구조사 방식이었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압이 다윗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병력 규모를 조사하고 싶은 충동이 생겨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60대 중후반 정도 되었을 다윗은 그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고통스러운 일들, 예를 들어 다윗을 향해서 일어났던 반역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다 정리를 하였고, 그리고 또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자,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다윗이 그의 군사력을 파악하고 싶어 했던 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번영과 강성함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윗은 왕이긴 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군사력, 이런 번영함, 어떤 나라가 크고 잘 되고 부자가 된 거, 이거 다윗의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까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 다윗은 이런저런 것을 다 이렇게 계수해서 내가 이만큼 이뤘구나, 내가 이만큼 가졌구나,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군사력을 의지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너무나도 크게 진노하셨던 것을 보면 다윗에게는 군사력을 자랑하거나 또는 의존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 걸 보면 이거 다윗의 의도가 좋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도 이 불신앙의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하면은요, 사탄이 반드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교만과 불신앙은 결국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던 다윗을 이제 사탄이 충동질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게 되죠. 7절에 보면은 지금 역대상 21장을 펴고 계시는데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일을, 그러니까 인구조사한 그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얼마나 무섭게 때리셨는지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으로 인해 하루 만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나라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만에 7만 명이나 죽게 된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 이 비참한 일의 원인 제공자는 다윗으로 보여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나서 왕 하나 잘못 만나 7만 명이나 죽게 된 사건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이 사무엘하 2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의 인구 조사로 인해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리게 된 이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입니다. 지금 펴고 계시는 역대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05페이지. 사무엘하 24장. 찾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누구를 향하여 진노하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치시려고? 그들을 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켰을 때 그 일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해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은요, 쭉 읽어보면 인구조사 사건 이전에, 그러니까 24장의 마지막 장에 인구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죄악은 15장부터 18장에 나오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20장에 나오는 세바의 반역 사건입니다. 자,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이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적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바의 반역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0장에서 2절에 보면,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반역을 일으킨 세바를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나 세바의 반역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참했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20장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죄악이 기록된 후 반역하는 것에 함께하는 그 죄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나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의 1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 다윗이 인구조사의 죄를 지으려 할 때 그를 막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구조사를 한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7만 명이나 죽는 이 국가적인 재앙의 책임이 지도자인 다윗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재앙이 내린 것은 다윗 왕의 범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에 반역하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재앙이 임하게 된 그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과 함께 했던 것은 다윗 왕에게서 어떤 잘못된 점을 찾아내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윗 왕에게 반역하는 그 사람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을까? 안 되겠다, 다윗은.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역에 백성들이 동조하고 동참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에 동참할 정도로 다윗 왕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들은 정작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잘못된 저 결정을 통해 그들을 치시는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요, 지도자인 다윗만 비난하게 되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나타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고 싶지만 들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죠. 이런 걸 또 잘못 예를 들면 어떤 사건을 이제 와서 끄집어내는 건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어떤 직분자를 이야기하는 건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 좀 겁이 나서 구체적인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죄만 지적하고 나의 죄는 깨닫지 못하여 결국 죄를 지은 그 사람과 회개하지 않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함께 혼나게 되는 일들이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항상 내가 지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보면 나라의 지도자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그 왕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백성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하게 알고 보니까 백성들 역시 함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어제 뉴스인지 그제 뉴스인지 보니까 광화문에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와 또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함께 열렸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완전히 나라가 쪼개졌어요. 탄핵해라, 탄핵시켜라, 아니다, 지켜야 된다, 잘못됐다, 그렇게 의견이 다른 국민이 갈리어서 그렇게 집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여기 강대상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알아야 말씀을 드리죠. 또 법원 판결도 아직 남아있고 한데, 그걸 제가 저같이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핵을 찬성하는 편에 계시든지 아니면 반대하는 편에 계시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처참한 일을 저지를 때 막지 않으신 것이 백성들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라면, 지금 이 사태가 여러분과 저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설교 들으면요, 막 뉴스에 나가면 밑에 아마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릴 거예요. 저 무식한 새끼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교회 기독교 놈들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근데 한번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많은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이거는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무서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비난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엎드려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시기 위해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 내리는 것을 막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기분 나쁘실 분들 있을 걸로 알아요.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 잘못됐냐? 저는 이유가 충분히 있던 없던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라가 이게 뭡니까? 이게 너무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김민철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설교 말씀을 전하시면서 자신이 청년 시절, 이 목사님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자기가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 목사님이 청년 때 다녔던 이분의 모교회는
대전 이남 지역에서 80년대 가장 컸던 교회라고 합니다. 오랜 전통이 있는 그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였고,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이 목사님이 다녔던 그 모교회가 영적으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에 너무나 큰 위기가 닥치게 되었던 것은 이제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 즉 담임 목사님과 일부 장로님들의 잘못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IMF가 터졌던 1997년에 교회에서 새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새 예배당을 건축할 수가 없는 때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무리하게 건축을 추진하다 결국 첫삽 뜨고 철골만 세워놓고는 약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수년 후에 공사가 다시 재개되어서 힘들게 새 예배당 건물을 완공하긴 했지만 이미 빚은 쌓일 대로 쌓였고 교회는 둘로 나뉘게 되어버렸습니다. 김 목사님은 자신이 청년의 나이 때 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이 가장 컸던 것은 분명하지만 성도들의 잘못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바뀌는 것 또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시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다녔던 그 교회는 새 예배당 건축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교회의 리더십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그 중요한 시기에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이 김 목사님은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이제 막 날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을 정도로 또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기도 분위기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새 예배당 건축과 담임 목사가 교체되는 그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성도님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사가 있는 교회이고 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으니 장로님과 권사님들과 같은 직분자들이 매우 많았지만 기도하는 자리는 늘 텅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당시 청년부 회원이었던 자신 역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 중 하나였다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시 교회에는 막 고성이 오고 가는 회의와 평가와 비판과 뒤에서 수군거림만 있었지 성도들이 정말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오랜 전통과 큰 규모를 자랑하면서 성도들이 교만해져 버린 것이죠. 교회의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회의만 있고 여러 가지 말만 무성한 모습은 대형 참사의 전조 증상이었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영적으로 잠들고 교만해진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 교회의 리더가 잘못된 결정 내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새 예배당이 건축되고 새 담임 목사님이 오신 후 한 2, 3년 지나 그 교회는 큰 다툼 가운데 결국 교회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목사님은 성도들이 막 강단 위에서 서로 용역을 불러 싸우는 모습이 막 세상 뉴스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창피해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지도자 탓만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라고 김 목사님은 말합니다. 성도들이 지도자의 잘못만 보고 자신들의 잘못은 발견하지 못한 교회가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니 예배당 건물이 새롭게 바뀌고 담임 목사가 바뀌어도 영적으로 나아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도자의 죄악 속에서 내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면 지도자를 바꾸고 예배당을 바꿔도 교회는 더 나아질 수가 없고 부흥하지 못한다는 김민철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깊이 돌아보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도자의 죄악 가운데에서, 배우자의 죄악 가운데에서, 부모 또는 자녀들의 죄악 가운데에서 내 자신의 죄악을 먼저 발견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이게 뭐 우리 집 애들은 뭐 그렇게 막 사고 치고 그런 애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막 화가 여기까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너무 말도 안 되는 말대답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하길래 이게 좀 어느 정도 컸는데 또 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너무 진짜 이렇게 막 위액이 막 나올 정도로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는데 그러다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그 생각을 갑자기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애를 봤더니 그놈 자식의 그 모습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나 닮았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만한 사람들 때문에 막 싸울 수는 없고 막 부글부글 끓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너 모습 돌아보라고, 너 거울 보게 해준 거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러한 죄악들 가운데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의 기회로 삼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대표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은 왕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핵심 요직 가운데 하나였으므로 아무나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멸망한 유대 나라의 포로 2세 신분으로, 뭐 그 나라 사람도 처음부터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 그 유다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그 포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그 포로 2세 신분으로 그 지위에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술관원인 느헤미야는 먹고 사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고향 땅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변해버렸고,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동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탔으며 그곳에 있는 동족이 큰 고난과 수모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슬픔에 잠겨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그러니까 그렇게 망해버린 게, 처참하게 된 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말하는 거죠.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성도이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게 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짓는 일에 느헤미야가 눈꼽만큼도 가담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느헤미야는 그 일과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마치 자신이 백성들과 함께 죄를 지은 것처럼 슬퍼하며 회개하며 기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면서도 그 일을 자신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것을 보며 얼마든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죄만 지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따위 지도자들이 있었으니 나라가 안 망해. 그 백성들 보인 행태를 봐. 그러니 성벽이 안 무너져? 아이고 저것들 이러면서 얼마든지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속에서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했다라고 자백하며 눈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 진정한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내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려워진 이때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탓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나쁜 짓 했으면 욕도 하고 비판도 하고 반대도 하고 집회도 나가고 해야죠. 그러나 그러한 탓을 하기 전에 내 자신의 신앙부터 먼저 돌아보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이죠.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을 때는 그가 내린 바른 결정들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니까 백성을 전부 승리의 길로 인도하게 돼요. 그러나 다윗이라는 지도자가 잘못된 결정을 한 가지 내리게 되자 백성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리더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나머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은 항상 지도자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도 사탄 마귀는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든 틈을 노리려고 했는데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는 제1순위가 누구이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마다 설교자를 위해서 저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것은 설교자가 목사가 장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무너져 버리면 그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니까 지도자를 위해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 저렇게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을 위해 예배 인도자를 위해 교구장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한 집의 리더인 가장을 위해 또 일하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을 위해 사장님을 위해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을 위해 별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래 놓고 문제가 터지면 온갖 비난과 정죄를 쏟아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저는 솔직히 그동안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이러면 또 저를 싫어하시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기도가 안 돼요.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서 그분을 비판하는 말들을 많이 했지만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막 계속 너무 화를 많이 그러니까 이분 설교 말씀을 듣다가 제가 마음이 깨지게 된 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그 큰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활절 예배 드리고 할 때 대통령을 그 강대상에다 올려서 막 연설하게 하고 기독교 신앙이 확실히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막 한국교회 대표급 되는 목사님들이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그런 걸 볼 때 한 번은 대통령 온다고 예배를 리허설 예배처럼 드려서 어떻게 예배가 대통령을 맞이하려고 리허설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다 보니까 이런 비판적인 마음만 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를 포함하여 우리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하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든 혹시 사람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다른 당의 대표가 대통령으로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을 위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이 저지른 이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이 땅에는 완전한 왕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처럼 믿음이 훌륭했던 사람도 완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이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이 너무나 훌륭했던 사람도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왕이 될 수가 없었고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완전한 왕, 완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윗보다 훨씬 더 흠없고 위대한 왕이 꼭 필요합니다. 그 왕이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지금 대통령으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임금 왕 대통령은 우리에게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먼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다음의 일들을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에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왕도 또 어떤 대통령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당이나 여당에서 나온 대통령의 불완전한 모습을 볼 때에 다른 당의 지도자에게 눈을 돌리고 소망을 두기보다는 이번에 이 당에서 나온 대통령이 개판이야, 저 당에서 나오면은 괜찮아질 거야,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만약에 마치 나에게 진정한 소망을 줄 것처럼 거기에다가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이 가슴 아픈 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먼저 나의 죄를 또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회개하는 기회로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로 인해 일어난 이 가슴 아픈 일로 인해 오히려 새해에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한 30-40분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특히 이러한 중간중간 지금 정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할 때 마음이 막 떨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다 전하기 힘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의도가 뭐야? 다윗이 인구조사했던 의도가 뭐야? 하는 것처럼 네 의도가 그러면 탄핵 반대하지, 탄핵을 찬성하라는 거야? 반대하라는 거야? 저는 그거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각자 판단 아래에서 하시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방해받는 마음이 된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혼란을, 이 가슴 아픈 상황을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고 전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